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두 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제2계명 말씀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신 후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2계명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3계명 말씀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계명을 가지고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기한 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남성 중심의 문화라든가 장자 우선주의, 그리고 자연 만물에 영원히 깃들어 있다는 사상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어 놓는다거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중에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는 커플들,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장명소나 어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백이영입니다. 한문으로 풀이하면 턱이자에 길령자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길이 되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팩트는 제가 기자 돌림입니다. 이 기자 돌림에 길령자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가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사실을 위해 이름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가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 이름은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복덕방 주인 할아버지에게 이름을 받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복덕방 모르실 텐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름을 받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저희 남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땅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이름 짓는데 엄청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짓고 나니까 저희 큰애랑 이름이 같은 애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아이의 부모님에게 저는 아이 이름 짓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은 1시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22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는 둘째 이름을 지어야 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민하던 끝에 둘째 아이의 이름을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이름을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듯이 히브리인들도 이 이름에 아주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름들을 살펴보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제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키시면서 한 나라가 아닌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 바로의 딸이 강을 거느리다가 한 바구니를 발견하곤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고 키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짓습니다. 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신약 헬라어로는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바울,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나 나중에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시키십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시대별로 유행하는 아이들의 이름이 있듯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환경이나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들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인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많은 남자아이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도 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오늘은 이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맹세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라고 함은 지키지 않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는 했지만 그 이름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거짓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듯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되지 않는 일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그만큼 큰 맹세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무심결에 주여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주님을 찾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저 푸념하듯이 아니면 장난하듯이 주여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뭘 그렇게 대단한 맹세를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삼아 부르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장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할 때 이 망령되다 라는 말의 의미는 헛되다, 가치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제스처처럼 사용하는 오 마이 갓 이라는 영어가 자주 있죠. 사실 이것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미드나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만 이 표현도 자제하셔야 할 표현입니다. 실제로 미국 크리스천들은 이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퍼져나갈까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 물어보시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이야기의 결론은 자신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마치 점을 보러 온 사람이 점괘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 한 분도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 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나 점집에 점괘를 물어보기 위해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시는 거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자신의 사업이 잘 된다고 믿는다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 아직도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3계명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오용과 남용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십계명 첫 계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경외심이었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계명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이 무게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경외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존귀함,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꺾고 목욕을 한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나 당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제사장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여호와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무게감과 그 존귀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찬양 고백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기를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